할렐루야. 오늘도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는지요? 주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해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사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장하고 축복하시고 성장하고 가는 길 영적 주님의 바로 서시는 느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 날개 아래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해 새날들을 주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올해 저희에게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 어떤 책보다 귀하며 어떤 학문보다 가치 있는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셨나이다. 주님 닮아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목사님, 부목사님, 교역자님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역자님들의 귀한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날로 강성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옵시며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들 저희는 그 깊은 아픔을 다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과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의 기도가 다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월 13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직접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금 성경 탐구를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하게 되는데 3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남자 집사님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 예배까지 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영성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다윗의 영성 8, 교회 1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에게 교회의 첫인상을 두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밝음 그리고 따뜻함 이 단어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제게 이 두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 소개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불심이 매우 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은 야간 자율학습 야자 하지 않습니까? 야자 이게 힘들잖아요. 고3이 되면서 제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제 안에 심한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붙잡은 데 놓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찾게 되는데 저는 늘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갔기 때문에 문득 고3이 되어서 막 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이름이 특이한 산이 하나 있는데 압산이라고 있습니다. 압산. 앞에 있다고 압산인데요. 고3 어느 주말 혼자 압산을 혼자 오르게 되었고 압산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절에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가니까 참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오고 싶은데 사실 고3이 그 산속의 절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3 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할 때 그냥 오는 대로 앉고 싶은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주 앉던 그 자리에 제 짝꿍이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짝꿍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가 이 고3 때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위에 싸오는 계란 후라이를 저에게 여러 번 양보해 줬는데 제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제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가 계란 후라이를 하도 양보를 잘해서 그것에 감동을 먹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간 교회는 여러분 대구 위에 외관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때 낙동강 철교가 폭파된 그 지역 외관에 있는 1905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딱 갔을 때 제가 느꼈던 이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밝음, 따뜻함. 사실 지금 우리 제 모교회는 좀 현재는 힘들긴 한데 제가 갔을 때 참 이게 반겨주는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밝았는지 제가 그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 형님 누나들 만나면 좀 청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보면 다 친근해요. 지순, 봉순, 덕배, 창덕. 듣기만 해도 막 정이 물씬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교회하면 이 형님 누나들로 인해서 밝음, 따뜻함 이게 참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대학부 생활하고 이렇게 지체들에게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단어를 많이 듣는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상처받았다 이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처를 또 주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2절의 본문 속에 교회의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왜 계속 도망을 다닐까요? 오늘 본문의 4장 앞인 사무엘상 18장에 이 내용이 사실 촉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실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울의 잠자고 있던 열등감이 폭발하여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잠시 피신하지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동굴, 아둘람이 어디냐 하면요, 요 본문의 앞장에서 다윗이 피신한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란 지명은 보호지, 은신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답게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불과 오래전이 아닌 그 때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아둘람 지역에 수백 명이 거주할 만한 동굴이 고고학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 중간 지역인 아둘람에 있는 동굴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동굴에 크게 2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한 부류는 혈육들이고요. 왜 혈육들이 다윗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마 그 혈육들, 가족들도 위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합류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족들이 다윗에게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 독특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프로필이 참 독특하죠, 그죠? 환난 당한 모든 자. 참 이것보다 더 특징적인 게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몇 명이 모였다 했습니까? 400명.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숫자 계산에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1000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 교회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아둘람 이 동굴 공동체가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환난당한 자는 아마도 사울 왕국에서 정치적으로 망명 상태에 가까운 정치적 핍박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대한 묘사가 특이하죠. 뭐였죠? 빚진 모든 자. 앞에 부류가 정치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은 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잃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인 마음이 원통한 자는 제가 설교 시작의 표현으로 하자면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은 당시 사울 왕국에서는 잘 나가는 것은 어림도 없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사실은 묵상해 볼수록요 이 지상교회의 특징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 잘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저런 마음에 삶의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꼭 하나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넘어갈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영혼을 부르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별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원통한 자, 빚진 자, 상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빚진 자가 많이 모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상처도 많고요. 의지도 박약하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해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의 성도님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를 주님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주님은 정말 귀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흠 많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나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비단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쓸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상처받은 나와 상처받은 너가 모이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더라도 상처받기 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상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상처 많은 죄인을 주님이 괜찮다고 불러주시는 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입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가 아니고 오히려 상처 있고 약한 자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교회는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가족들이 몰려들었고 정치적, 경제적, 심적인 타격을 받은 장정만 해도 4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도 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동굴이 컸기에 이 동굴에 모였을 때 이 동굴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인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작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은 어떤 경우 마치 이렇게 목가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윗이 잘 나가는 집안에서 양을 쳤다는 것은요 그 집안의 천덕꾸러기였다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관계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의 추격을, 그것도 어떤 평범한 사람의 추격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의 추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형들로부터 상처받으면서 자랐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뭔가 왕에게까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왕이 오해해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굴에서 똥 싸던 사울을 우리가 묵상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동굴에서 큰 거를 봐도 냄새가 날 텐데 여러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밥 먹고 똥 싸고 저녁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 또 해서 이 동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아둘람 동굴을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냄새도 냄새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다른 동굴에 와서 일어나는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아둘람 공동체가
정말 마찰 없이 순적하게 굴러갔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무지하게 싸웠을 거예요. 이런 흔적들을 사무엘상 뒷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면 볼일 보러 동굴 들어온 사울을 죽이려고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막 이렇게 막 그냥 복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지가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어려워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공동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다윗 왕국의 초대 내각의 요직을 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 차지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멋진 왕정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교제를 잘 묘사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의 모습을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에 비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은 구별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뭐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버지니아의 이슬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기, 요즘 눈은 별로 안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이거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생명력의 상징. 교회와 공동체의 교제와 연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도 가져오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시절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그 내수동교회 다니는 지체들이 생활하는 형제 공동체 중에 신림동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가서 생활하는 공동체인데, 제가 그때 이렇게 공동체 들어가 보니까 1980년대부터 선배들이 왜 디파짓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흩어지면 디파짓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후배들을 위해서 보증금을 안 찾아가고 후배들이 계속 살게 해줘가지고 계속 그곳에서 이제 저도 몇 년 살았고요, 후배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살 때 7명이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제일 형일 때 제 한 살 밑에 동기가 3명이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별났습니다. 여러분, 형제 7명 산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 제 1년 밑에 임모모 형제는 공부를 잘하는 법대생이었는데, 당시에 그 공동체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사로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이제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 돌아와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 형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생활이 칼이에요. 딱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고 완전히 사관생도였습니다.
10시에 공동체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시가 넘기 전에 칼같이 누워서 잡니다. 안대를 끼고 잡니다. 잘 때도. 6시가 기상이었는데 6시 딱 되면 스프링처럼 딱 일어납니다. 물건 정리, 집 청소 막 얼마나 칼인지요. 그런데 이 친구와 늘 다투던 우리 한 살 밑에, 그러니까 제 한 살 밑에 걔하고 동기죠. 변모모 형제라고 있었는데 일단 지저분하고 물건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임모모 형제하고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밤늦게까지 책 보고 새벽 기상 때 이불을 막 헤쳐도 안 일어나는, 그래서 새벽마다 임모모 형제와 변모모 형제가 날마다 싸웠습니다. 아둘람이 딴 곳이 아니고 그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칼 같았던 임모모 형제는 선교사가 꿈이었고, 자유분방했던 변모모 형제는 공대생이라 연구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자유분방했던 변모모 형제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렇게 선교를 나가고 싶어 했던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임모모 형제는 서울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변모모 형제 선교 후원회장으로 열심히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싸우던 두 사람이 현재 서로를 가장 잘 돕는 동력자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도 은혜가 있었겠지 생각하지만요, 둘이 진짜 막 싸우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놈 진짜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흠도 많고 상처도 많은 우리를 서울장로교회란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귀하신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서울장로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예전교회 청년부 부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청년부 공동체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는데 목사인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전혀 안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주는데 사랑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 듣다가 진짜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듣고 10수년이 지났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부장님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참 안 그러고 싶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준대요. 근데 사랑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답니다. 사랑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상처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를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실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감미롭고 또 이렇게 잔잔한 찬양도 좋아하지만, 저는 우리의 문제를 원색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놓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럴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가방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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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각음 내게 없으나 나가신 건 너에게 주니. 무엇이 능력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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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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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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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상처도 많고 약한 자이지만 주의 은혜로 이 귀한 공동체, 이 피값으로 사주신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으켜 달라고 한번 주여 큰 소리를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은혜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를, 상처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르신 공동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제가 목사지만 참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 저도 낙심되는 걸 느낍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위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낙심하고 있는 마음을 제가 조금씩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은 고생할 수 있지만 영이 절대로 침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우리 주변의 지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정말 거의 신앙을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 정죄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정말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중보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보시며 사람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이 찾아오고 위로가 아니라 내가 같이 낙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침체에 빠진 영혼, 낙심에 빠진 영혼, 상처받은 영혼, 어려운 영혼 위에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지만 침체한 영혼, 낙심한 영혼을 접촉할 때 함께 낙심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정말 목사이든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든 우리의 직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침체에 있는 영혼, 낙심에 빠져있는 영혼, 어려운 영혼 우리가 중보하며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붕을 뜯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교통교제하심이, 교회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불러본 공동체가 아니고 상하고 어려운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